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번영신약이라고 하는 특이한 교리가 오순절파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번영하게 될 것이다. 번영신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복을 받지 못할 때 이 번영신약에서는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매우 편향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병고침과 부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병이 고쳐지지 않고 부자가 되지 않고 출세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고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당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과거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나라를 부강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인 것 맞다. 이분이라면 정말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회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무찌르고 새롭게 나라 건설을 하시면 새 나라 건설 주역으로서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 모두에게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더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두 형제가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아주 존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던 매우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영광입니다. 즉 주님이 로마를 무찌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면 그 영광의 날에 주님 나라에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은 뭡니까? 그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잔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고난의 잔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본래 잠긴다, 잠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기는다 그런 뜻인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임을 당하는 이 죽음에 잠기는 죽음의 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른 채 그 잔과 세례를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잔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잠기는 영광의 세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다짐조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 세베대의 아들, 그 세베대의 그 아내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렇게 많이 부조를 했던 것 같아요. 헌금을 하고 그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음식도 대접하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앞서서 뭐 이 정도야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치맛바람, 치맛바람을 치맛바람이 원조죠. 이것을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것들이 엄마까지 데려와서 난리를 치네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막 낸 겁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 역시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어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마음속으로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사회나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끼리는 충돌이 생깁니다. 자리 다툼이 길어지면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고 순식간에 갈등 구조가 됩니다. 이것을 적절히 해결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지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권력을 이용하고 권세를 사용합니다. 자기가 항상 으뜸이 되어가지고 모든 이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상 권력자들의 횡포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되겠다고 지금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권력은 사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갖게 되면 썩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변질이 돼요.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 역시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둔 이 권력지향적인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섬김과 죽음. 섬김과 죽음이에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은 전쟁, 코로나,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랜섬을 의미합니다. 몸값을 내고 다시 자유를 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 몸값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처럼 위에서 누리고 군림하려고 너희들 대접받으려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 역시도 이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구하며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놀랍게 변화되는데 그들의 섬김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물론 그 사도 야고보보다 그에 앞서서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는 삶을 살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칼이 그의 목을 떨구는 그 순간에 그는 피를 뿌리면서 예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삽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하나는 제일 먼저 죽고 다른 하나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95세를 넘기며 살면서 교회를 섬겼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또 밤무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감동을 입어서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돌보면서 최후까지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원했던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다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 살아있는 순교자로 교회를 섬기며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생애를 보면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가 결산될 수 있느냐. 나는 정말 눈을 감을 때 후회 없이 죽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왜일까요? 그것은 아직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에 우리 각자가 걸어온 삶의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죽음은 분명 후회 없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이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 자신의 목적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저마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도 결국 우리의 목적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 섬김의 대가를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섬김이 너무 커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섬김과 희생 때문입니다.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섬김의 삶,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할 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인근 교회의 교인이 자주 찾아와서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에게는 그 교인이 정말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서 이 전도를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서는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 흠집이 있어서 좀 팔기 곤란한 것, 그런 것들을 골라서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도 이전에 그 손님처럼 작은 것, 흠집 있는 것으로 골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님도 저 교회 교인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자기가 교회를 직접 찾아왔다고 이렇게 간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섬김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저 멀리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아주 주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이고 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게 되죠.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좀 우습지만 의미가 있는 저 자신에게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천국에 가셨답니다. 전국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와서 뭘 드시겠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참다 못한 장로님이 지나가는 한 종업원을 억지로 붙잡고 따졌습니다. 왜 물도 갖다 주지도 않고 뭘 드시겠냐고 묻지도 않는 거요? 서비스가 왜 이렇습니까? 이에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로님, 여기는 셀프 서비스예요. 장로님이 다시 받아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왜 셀프 서비스가 아니고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직접 하는 거요? 저분들 말입니까? 저분들은 집사님들과 평신도들입니다. 저분들은 세상에서 서비스를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남을 잘 섬겼기 때문에 지금 섬김을 받는 겁니다.
종업원의 그 말에 가슴이 뜨고 있든지 장로님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에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러자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아, 그 목사님이요? 그분은 조금 전에 배달 나가셨어요. 저를 생각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할 일이 넘치고 넘칩니다. 섬기는 삶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은 뭡니까?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더 높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쪼록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겸손하게 섬김의 분량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훗날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